오늘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교훈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가 그에게 소망을 두고 살 때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소망에 관하여서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먼저 함께 나누고, 그리고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는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소망의 의미를 조금 더 뚜렷하게 살펴보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긍정심리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용어가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그런 단어죠. 24마리의 개를 실험하여서 8마리씩 ABC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합니다. A그룹 개들에게는 전기 충격을 가하면서 전기 충격으로 고통스러워질 때 개가 코로 자기 앞에 있는 전구 조작기를 누르면 그 전기 흐름이 끊어지도록 해놓고, B그룹의 개들에게는 똑같이 고통스러운 전기를 흘려보내지만 앞에 있는 조작기를 아무리 눌러도 전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C그룹의 개들에게는 아무런 전기 고통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4시간을 보내도록 한 뒤에 그 개들의 그 동일한 환경의 실험실로 데리고 가서 이제 24마리의 개 모두에게 똑같이 전기 충격을 가하는 실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A그룹의 개들은 전기가 흐르자마자 코로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그 장치가 되어 있는 선을 뛰어넘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학습된 그곳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환경에서 실험하였을 때에는 아무리 눌러도 전기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 경계선을 넘어서 도망을 쳐나간 거죠. 그리고 C 그룹의 개들도 실험실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다른 실험실로 옮겨서 전기 충격을 가하니까 깜짝 놀라서 도망을 쳐나간 겁니다. 그런 독특한 것은 B그룹에 있는 개들인데, 이 개들은 그 실험실에서 이미 전기 충격이 가해져도 코로 조작을 하든지 눌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전기 충격이 가해졌기 때문에 이제 다른 실험실로 옮겨서 전기 충격을 가했더니 도망가면 되는데 도망을 가지 않고 웅크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전기 충격을 가해도 계속해서 그 전기 충격을 감당하면서 기다리고 있더라. 그래서 학습된 무력감, 개에게 이미 무력감이 학습되어 있다. 오늘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교훈이 되어서 우리들도 사회적으로 이미 무력감이나 절망감을 학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무기력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 인생은 실패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 우리 가정은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삼류 가정의 흙수저 가정이다, 교회도 패배의식에 빠져서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 인간이 보기에 절망적인 상황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겁니다. 사실 최근에 2019년도 9월달 통계조사에 보니까 우리 한국 시민들을 향하여서 우리나라의 이 사회가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사회 지속 가능성에 관하여서 이제 통계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몇 가지 유의미한 그 결과라면, 첫 번째는 희망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이 사회 지속 가능성이 희망적이지 않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2배 이상 더 많았다는 결과고, 또 하나는 이 한국 사회 경제를 비롯하여서 한국 사회를 일구어낸 60대의 사람들과 그리고 이 사회의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20대, 이 두 세대가 가장 뚜렷하게 미래 사회가 절망적이라고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를 힘을 내어서 온 힘으로 사회를 일구어낸 세대나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이 젊은 세대가 동시에 이제 미래 사회가 낙관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본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다른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이 유독 관심을 갖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그리고 환경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점차 좋아질 거다라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다, 희망적이지 않다, 더 이 불안과 염려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전쟁과 기근과 이상기후와 환경 문제 등 세상은 평안하지 아니하고 전쟁의 흉흉한 소문이 돌고, 그리고 또한 기아에 허덕이고 또 환경 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서 지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는 사실을 꽤 오랫동안 잊고 살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 해일과 태풍과 쓰나미가 그 지역들을 흔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몸소 피부로 지진이 일어나서 몸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는 이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대형 화재는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가 수십 년간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사라지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지금 지구 자체가 커다란 위기 속에 빠져 있으며, 이 석유 자원과 석탄 자원을 무분별하게 채굴하면서 이제 이 땅이 밑바닥을, 고갈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땅이 점차 병들어 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대체 에너지로 이 원자력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원자력이 잘못 관리하게 되면 엄청난 그런 인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미 원자력 사고가 난 일본이 그것을 바다에다 방출하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가, 이미 우리는 다 그렇게 오염 치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불안감이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을 때 과연 이 지구가 떠돌아다니는 위성에 부딪히지는 않을까. 지금 우리 지구 내면에도 쓰레기 오염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우주 바깥으로 갖다 버린 쓰레기도 너무나 많아서 그런 것들이 어떤 변화를 이 우주에 일으킬 것인가, 또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어떤 영향을 일으킬 것인가 등등, 사실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걱정해도 해결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미래가 낙관적이지 않다, 희망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스럽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힘내어 살아가야 한다. 미래도 역시 도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또 이 긍정의 심리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영국의 런던 정경대학교 교수인 졸탄 엑스라는 교수가 한 말 중에 이 앙트레프레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앙트레프레너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배짱 있는 인재라는 뜻인데, 이 미래 사회 속에서 이 제사의 물결을 맞이하는, 그러니까 오늘 시대를 3차 산업혁명 중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4차 혁명 중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둘을 다 종합해 보면
3차 혁명 시대에서 4차 혁명 시대로 들어가는 과도기 속에 있는 게 바로 오늘 이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의 소비 구조는, 미래적으로 소비 구조는 이제 인공지능, 지능이라는 것, 그리고 자율이라는 것,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이 미래 시대의 사회를 좀 강조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갈 때에 이제 이 앙트레플래너라는,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까 아둥바둥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라면, 과감하게 기존의 질서를 좀 해체하고 오히려 새로운 혁명과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인재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최근에 한간에 유행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레디칼하다라는 말인데, 레디칼 복음 뭐 이런 책도 있고, 세상 속에서도 레디칼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쓰입니다. 이것은 그 단어 안에 보수적이란 말과 진보적이란 말이 한꺼번에 들어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단어 중에 하나이지만, 레디칼은 급진적, 급변적, 진보적,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그냥 붙잡고 붙들고 있어서는 미래 사회를 대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좀 레디칼하게 그렇게 사회를 주도하는 그런 정신과 의식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절망 없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살아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거리면서 우리에게 프론티어, 앙트레플래너 또는 레디칼 같은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희망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러한 세상 속에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 있고 주님 안에 있다, 오히려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혁명적이고,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개혁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개혁적이고 부흥적인 것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돌아가는 것이다. 거기에만 소망이 있지 다른 어떤 곳에 소망을 둘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선언하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사람들, 우리도 역시 또한 이러한 이 절망의 사회 속의 예외가 아니죠. 우리도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죽음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으로서 당신이 병을 얻었습니다, 암입니다, 이렇게 선고함을 받을 때 우리가 충격을 받고, 그런 일들이 나에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한간에 인터넷에서 이 치매 증상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이 설문 프로그램이 있죠. 그걸 해보면 젊은 사람들도 다 치매 초기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은 당신도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런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내가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몹쓸병에 걸려서 갑자기 온 몸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떡할까? 우리 가정에 지금 상상해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면 어떡할까? 등등의 우리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견고한 것처럼 보여도 또 쉽게 끼워지기 쉬운 연약한 모습이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핍박하면서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을 보여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굉장히 당혹감을 느끼게 되고, 또 너 하나님 믿으니까 너 하나님께 구해봐, 야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 죽었어,
그렇게 말하는 세상 속에서, 그 비아냥거림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주의를 이렇게 우리가 시간적으로 몸으로 희생하고 또 물질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도전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으며 살다가도 때로는 갑자기 밀려오는 그런 엄습해오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로 말미암아 절망감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총체적인 그런 염려와 불안에서부터 또한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도 역시 우리의 삶에는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편 42편에 43편에 기록한 말씀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향한 경성으로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낙심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낙심이 찾아오는 것, 나는 낙심 없이 사는데요, 절망 없이 사는데요, 그렇다면 꽤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시는 거지만 오히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습된 무력감을 가지고 지금 위기의 상황인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절망의 깊은 늪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다시 의연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미 바울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이 소망에 관한 말씀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소망인데,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바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도록 소망을 통해서 환난도 견디고 또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을 이미 서두에서, 로마서 서두에서 그렇게 언급하신 그런 바울사도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15장에 와서 결론적으로 다시금 소망에 관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고 4절, 5절에 독특하게 나오는 단어는 소망과 함께 인내와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인내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12절 말씀에 가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모든 나라가,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새 생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갖는다는 것 참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에게나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나 소망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깊이 들어가서 이 소망을 왜 말씀하셨을까? 과연 이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는 이 세상 속에서 혁명적으로, 개혁적으로, 부흥적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15장 1절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몰두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좀 새로운 정말 이 개혁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복음이 레디칼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듯이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기쁘게 여기고 약한 자의 약점을 좀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게 이게 혁명적인 우리의 상식으로 좀 안 되는 건데 평상시에 우리의 모습으로는 참 안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한번 일으켜 보라는 겁니다. 데이비 플랫이라는 목사님께서 이 레디컬이라는 책을 내셔서 상당히 또 강력한 도전을 준 적이 있었는데 그 레디컬 실험을 1년 동안에 한번 해봐라. 그 책의 맨 뒷부분에 보면 그런 실험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실험의 항목이 뭐냐면 크게 5가지인데 첫 번째는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유 내 살기도 바쁜데요. 우리 살기도 바쁜데 이게 우리의 포커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혁명적인 도전적인 그런 개혁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전 세계를 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 민족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 절대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절대 놓지 말아야 할 막중한 사명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말씀 전체를 샅샅이 읽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혁명적인 도전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이 능력인데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 도전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재정을 의미 있는 곳에 활용하기, 이것이 세 번째인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정이 있지 않습니까? 돈 말이에요, 돈.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의미 있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까? 병든 자를 위하여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적당히 고상하게 1, 2만 원 기부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좀 덜컥 좀 선한 일에 사용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선교하는 일에 요즘에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 11조 이야기하면 꽤 깡이 있는 목사님, 용감한 목사님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재정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선교 위하여 덜컥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정의 의미 있는 사용은
여러분이 손해를 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실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나를 필요로 하는 낯선 곳에 가서 섬기기입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용기를 내어서 그곳에 가서 섬기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선교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노동자들의 그 일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난민자들의 그런 이 기아와 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복음적인 지역교회에 헌신하는 것. 여러분의 교회에 헌신하고 있느냐? 그저 1시간 예배로 여러분의 일주일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도전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느냐? 더 깊이 들어가서 교회에 더 깊이 더 많이 가까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레디칼한 복음인데, 바로 그러한 첫걸음으로서 오늘 15장에 말씀하시기를 형제의 약점을 내가 받아주고,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피차에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끌어안아주고 그렇게 돌보아주라는,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새로운 혁명과도 같은 일인데, 그렇게 서로 받아주고 서로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장황하게 열방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이제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되고 이방인들을 끌어안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이 중국 사람들뿐 아니라 파키스탄 이 중동에서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사람들, 우리가 조금 백인들,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대하고 좀 약간 동남아 쪽의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가 좀 괄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의식이 서양 사람들에게만 인종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인종차별이 있거든요. 그런 이 주변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주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을 가슴에 품어주고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지방에서 서울로 그래서 지방은 다 점점 청년들이 텅텅 비어져 가고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지금 이 시대에 청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렇게 이 독서실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정말 구조적으로 너무 잘못되어 있는 이 시대, 이 사회 속에서 오늘 교회는 무엇을 할까? 그 청년 세대를 향하여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좀 기존의 교회들하고 좀 다른, 좀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는 그런 어떤 새로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를 돌보아주고 끌어안아주고 그들의 약점을 안아주는 그런 교회에 관하여 말하면서 바울 사도는 열방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또 10절에도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11절에도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12절에 인용하면서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모든 열방이 다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성경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바는 우리가 좀 이 아디아포라, 디아스포라로 살아갔던 사람들, 이방의 문화 속에 젖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나 또 그들의 영향을 통해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에 관하여 우리가 차별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끊어 안아주고 그들이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들을 예수 안에서 서로 받아주는
그런 일들이 바로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열방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서로 끌어안아주고 서로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앞서서 일반적인 그 절망과 불안과 그곳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안과 절망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모든 열방도 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처럼 저들도 그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망을 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형제와 자매를 용서해주고 끌어안아주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서로 형제와 자매로 가족으로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겠다는 그런 도전의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가족이 되지 아니하고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섞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만 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열방에 다 소망의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믿으면서 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함께 서로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서로 엮여서 또 서로 얽히고 설켜서 그렇게 예수 공동체, 보혈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새라는 시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이것을 저는 오늘 우리의 이 말씀 속에 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무수한 화살이 날았지만 아직도 새는 죽은 일이 없다. 죽음의 껍데기를 허리에 차고 포수들은 무료의 저녁이면 돌아온다. 이제까지 무수히 포탄이 날았지만 아직도 새들은 노래한다. 서울에서 멀지 않은 교회에서 아직도 새들은 주장한다. 농 안에 갇힌 새라고 할지라도 하늘에 구우는 혀끝을 울리고 있다. 철조망으로도 수용소로도 그리고 원자탄으로도 새는 죽지 않는다. 더럽혀진 하늘에 아직도 일군의 새들이 날고 있다. 억척 같은 포수들은 저녁이면 무료히 죽음의 껍데기를 허리에 차고 돌아올 뿐이다. 19세기의 선언이 시는 죽었다라면 20세기의 선언은 시인은 죽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던 것처럼 시인이 죽어버리면 그 사회가 죽었다는, 그래서 아직도 아무리 세상이 다 죽었다고 해도 시인은 죽지 않는다. 마치 새가 죽지 않는 것처럼, 새가 지금도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시인은 죽지 않는다. 시인은 계속해서 노래할 뿐이다.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신앙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지금 모든 것들이 절망으로 치닫고 희망적이지 않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배의식, 우리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절대 변함이 없고 사라지지 않는, 새가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며 산다는 게 쉽지 않고 또 형제를 용서하고 끌어안아 준다는 게 쉽지 않지만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형제를 향한, 자매를 향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새 생명들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이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과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소망 없는 세대를 향한 새로운 열정,
이 앙트레플레너와 같은 그런 기업가 정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보며 우리의 형제 그리고 우리의 자매를 다시 한번 끌어안아주는 사랑의 공동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